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한 절 한 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다시 넘어왔는데 레위기도 한 절 한 절 아멘이 되시는지요? 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 바로 아멘이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통으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 구조 가운데에서 구조 전체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설명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때로는 간단한 한 구절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으로 보게 하면서 그 구조를 보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통으로도 다가오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 그 자체여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읽어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또한 분노 그 자체여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약간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함을 알 수 있는지를 조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 레위기의 흐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먼저는 제사를 가지고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사 가운데에서 화목제물은 함께 먹는 거거든요.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사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그 일상이 10장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먹을 것이 등장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먹을 것이 먹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지는 것까지 갑니다. 만지는 것에서 또한 그치지 않고 되게 생뚱맞아 보이긴 하지만 갑자기 출산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먹는 것과 만지는 것, 그래서 접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걸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걸 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접촉하는,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관계를 이루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먹을 것에서만, 우리가 만지는 것에서만,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그치시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말씀은 피부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피부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부라니요, 피부는 우리 존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앞서서는 우리와 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다면 이제는 내 존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 존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피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피부를 덮는 옷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13장은 피부병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 우리의 피부로만 그치지 않고 피부에 맞닿아 있는 옷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뭔가가 거룩한 것만 같은 공적인 자리, 특별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은 거룩하다 칭하심을 받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루는, 나의 존재를 덮는 이 피부에 대해서, 그 피부를 덮는 옷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거주하는 일반적인 영역인 집에 대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존재를 이루는 이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석구석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공적인 영역을 떠나서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이 시작될 때,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실 터인데,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터이고, 오늘도 많은 것을 접촉할 터인데, 오늘도 내 존재를 이루는 나의 몸에 대해서, 내 몸을 덮는 옷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마주할 터인데, 그 맞닿아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은 과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외로워하는데요,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는 타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심지어 내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일 텐데요,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오늘 또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어제의 말씀 속에서 그걸 또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걸러내거나 내치거나 버리거나 그냥 분리시켜서 떨구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가운데 서려져 있다. 이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긴 상황, 그 가운데 이후에 나병이라는 것이 발병하게 될 때, 그리고 24절에서는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이 발병하게 될 때입니다. 한 가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라서 그 균에 대한 명칭보다도 사람에 대한 명칭으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해서 한센병으로 많이 표현하고 거론되는 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나병이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요, 원래 이 한센병을 특징하는 단어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센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더군다나 그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특성, 그 병에 대한 증상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증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센병으로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굉장히 악독한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일어나서 우리의 피부를 괴사시키는 이 악한 악성 피부병, 그리고 전염성도 있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사실상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균은 옷이나 집에 전이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피부에서 옷과 집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또 곰팡이균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전통적인 정설이긴 합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두 가지 상황,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나병이 발병하는 상황, 그리고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이후에 나병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19절 읽지요.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우리가 지금 증상이나 상황에 몰두해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 때 누구에게 보이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에게 보이랍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특별하게 세움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모두죠. 목사님 아니고 우리 모두죠, 그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서로 보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이 말씀의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제사장을 생각하는 동시에 현대로 또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사실 또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에게 서로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뭘 하라고 얘기하죠? 진찰하랍니다. 이 진찰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거든요.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려면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있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갈이 쫓겨나게 될 때 하갈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 라헤 로이라는 우물명을 짓습니다. 그때 이때 로이도 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로 해석이 되냐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살피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네들이 서로 봐야 한다, 서로 진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서로 진찰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진찰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진찰해 줘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분별해 줄 알아야 하고 함께 말해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 진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진찰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보는 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우리가 서로 섞여서 함께 진찰하는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진찰하는 관계의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래 동안 가두어 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단숨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패턴을, 일상들을 하나씩 겪어 나오면서 회복해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비의 하나님만, 즉각적인 하나님만, 단숨에 휘어잡는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면서 시간을 마주한 채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지금 초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 피부에 병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그러한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죠. 그럼 이거 다시 또 뭘 얘기하냐? 제가 시간의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한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 진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것도 되거니와 그 사람이 변하는 상태에 따라서 반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만 써먹지 말고 안 좋을 때도 가까이 해야죠. 편할 때에만 옆에 있지 말고 불편할 때에도 함께 해야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거든요. 나와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지만 않습니다. 괜찮지만도 않습니다. 불편하고 안 괜찮습니다. 서로를 진찰할 수 있도록, 시간의 과정을 두고 볼 수 있도록, 상태의 변화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결국은 정하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게 패턴이 마찬가지인데요. 24절에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에 따른 상황을 얘기하고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얘기하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26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이것도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니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27절, 그 모든 변화 가운데 진찰을 했더니 때로는 부정하다, 28절에는 정하다라는 것으로 분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1장, 2장에 걸쳐서 감독이라는 지도자가 어떠한 성품과 태도를 길러야 하는지, 그 디도서의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 자체로 얘기하자면 늙은 여자와 표현이 성경에 나와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늙은 여자와 그 젊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교회에서 지녀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중함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여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귀한 태도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찰하되 신중하게 시간을 계속 겪어가며 상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신중하게 그 사람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진찰하는 관계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진찰해야 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찰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기에 모두를 진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잘 진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진찰하는 관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의 영역을 잘 감당해 가도록, 서로가 모든 일상의 평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도록 서로 진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는 우리의 특정한 악함의 영역 가운데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도 구속의 효과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접촉하고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부, 우리의 옷, 우리가 머무는 집,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인데 이 일상 가운데서도 부정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으며, 그러기에 부정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속의 효과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효과는 악에 대한 특별함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구속의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평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상의 평범한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효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의지하여 우리가 서로 진찰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률위원회 사역이 있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어제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내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함을 모든 영역 가운데 잘 일구어낼 수 있도록 국률위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병든 자가 있다면 잠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아프신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